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혼란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이어졌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나서 약 9개월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와 각 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즈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테미스,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거대한데 무려 4배나 더 큰 가히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데미 신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구글에다가 아르테미스 신전 이렇게 치면 지금 복원된 형태의 아주 조그만 미니가 이렇게 있긴 한데 여러분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5월 한 달 동안에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정기적으로 열렸거든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온 거죠. 현재 라마다 기도 주간이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막 100몇십 명이 죽었다, 막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막 깔려 죽기도 하고, 그 장면을 여러분이 아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를 가리킵니다.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눈에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숭상하고 힘의 논리를 추앙했습니다. 즉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아데미 여신은 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서 아주 크게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무려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소요 사건이 지금 이 극장, 2만 5천 명 모이는 이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경제도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상인들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했던 것이 뭘까요? 당연히 맞아요. 아데미 여신상이었겠죠. 예.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상이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사람의 머리수대로, 가족이 4명이면 4개 사고 5명이면 5개 사고 머리수대로 사가지고 이 조형물을 자기 집에다가 안치시켰습니다. 집안에다가 분향소를 차려다 놓고, 그죠, 무당 점집처럼 거기다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다 갖다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이 신상에게 경배를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이 기념품을 파는 일이 엄청난 사업이었고 대단한 돈벌이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문헌에 보니까 신전 안에 은행도 있었대요. 은행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아데미 신전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엄청났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 아데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앞에, 우상 앞에 전부 다 엎드러져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대소동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영적 허상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허상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것은 역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 통계입니다. 2024년 통계에 보면 요즘 MZ들 사이에서 무당이라든지 이 이단에 접속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전 세대 같으면은 옛날 사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도 조금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 뭐 무당에게 이렇게 뭐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MZ들이, 신세대들이 더 많이, 실제로 비율적으로 보면 예전 세대보다 MZ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무당들이 SNS, 그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침투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내려보면 무당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지고 섬찟한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무당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침투를 해가지고 MZ 세대들을 막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고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을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MZ 세대들이 거기에 막 접속하고, 이건 여러분 반대로 또 이 세대의 영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해져 있으니까, 내 삶이 공허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소멸하게 될 이 거짓 허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진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복음에 붙들리면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진정으로 복음에 붙들리면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한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이나 머물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다라고 막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됐고, 그때 깨닫게 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들을 에베소서에 나중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이다. 자,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데메드리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상인들의 어떤 조합장이라 그럴까요? 어떤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신전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자,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 그건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동업자들에게도 이는 당신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선포를 어디에 숨어가지고 비밀리에 이게 진리인데 이걸 당신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전체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데미 신전과 여신 숭배 때문에 경제도 돌아가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기생해서 전부 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부 다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던 곳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데미 여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적으로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가 득세하는 곳의 중심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우상 숭배의 어두움에 눈이 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작든 크든 계속해서 여러 모양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 공동체 내의 갈등,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나 엄청난 시위들, 나아가 국가들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전쟁들 등이 정말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 역사가 참 어떤 의미에서 좀 신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갈등의 역사일까? 여러분, 그래서 대형 서점들 한번 가보세요. 전쟁 역사를 분석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동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보면 그 깊은 곳에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앞에 남녀노소 전 세계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눈이 머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돈이 원인이 돼서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원인들의 상당수의 경우가 겉으로는, 여러분 대중들은 잘 속죠. 근데 겉으로는 정의,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과 그것으로 인한 자기 개인의 재정적인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국가 내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 등도 대부분의 원인이 자국의 재정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참 분쟁의 세상, 그죠? 혼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가이사의 법칙대로, 그죠? 시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고 겉에서는 시저의 방식대로, 여러분 이런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제자의 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욕의 가치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분쟁하고 분노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를 뒤흔들었어요.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죠. 자,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말만 들어보면 데메드리오가 진심으로 지금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있고 신전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 사실은
자기 탐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자, 데메드리오의 본심이 그 27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의 본심이 뭡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돼가지고 결국은 돈을 못 벌 위협에 처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이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없는 풍족한 생활, 그죠?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간과한 거죠. 당장의 부와 풍요를 사수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신과 물질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풍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그토록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해 주었던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구글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죠?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딱 읽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그죠? 역사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죠. 지금 여러분 터키에 가면 아데미 신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터 조금 요 기둥 몇 개 남아있는 그 정도지. 그 거대했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됐던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 회파돼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담대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 그 끝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원히 다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영적 우상 숭배이다. 지금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심각해요, 그죠?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막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구호를 한번 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2만 5천 명쯤 모이는 경기장에 막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막 거대한 무리가, 그죠? 막 손을 들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화처럼 마치 이 장면이 영화 같다, 영화로 만들었어도 굉장히 대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막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분노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취약성과 동시에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익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분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도 격분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로 반대급부로 저의 마음에 일종의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분노 가운데 외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 구호예요. 여러분, 정말 아데미가 큰 신입니까? 정말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데미 여신입니까? 정말 에베소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대상이 아데미 여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아데미 여신은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죠. 우리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 가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시바신을 갖다가 집안 곳곳에다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그 뒤에 오히려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죠? 귀신이 저주를 가져다 주니까 온갖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그죠? 질병과 막 저주가 온 가정에 끊이질 않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데미 여신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슴이 24개나 달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인간의 삶과 영혼을 정말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아데미 여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의 실체란 말이죠. 사실 당시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돈의 신이었어요. 만몬이죠. 풍요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 부처를 섬기고 있다, 뭐를 섬기고 있다,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죠. 풍요죠. 더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상 너머에 있는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영적 우상 숭배의 가장 극한에 있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부터 7장에 계속해서 주님이 Sermon on the Mountains, 그죠? 산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핵심 구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6장의 한복판에 구조도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한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을 규정하시면서 그것을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은 돈이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주인이라고까지 여러분 격상시켜서 말씀하세요.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유일한 자,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돈의 신,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돈은 이 시대에도 최대의 우상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참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돈이 절대적인 권력의 위치를, 그죠, 또아리를 틀고 탁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한 생활, 안락한 생활, 과시적인 생활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명분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중심에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사치와 탐욕이 있지 않은지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아데미 여신의 실상을
그죠?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돈을 두고 돈 앞에 우상 숭배하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는 마치 아담이 여신처럼 막히게 돼 있단 말이죠. 풍족한 삶과 물질적인 번영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 그죠? 제자에도 막 구호를 외치고 막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말씀 암송을 한 1000구절쯤 하고,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 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두 문은요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한쪽 문은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 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나아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의 우상인 돈 앞에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 바로 그 시각에 극장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원형 극장 안에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관찰되죠.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장면을 제 언어로 한번 좀 우습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막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따라하는데 크다 에베소여 그러고, 각기 지금 외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거의 25,000명쯤 모일 수 있는 곳이었다 보니까 대단한 인파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막 컸겠습니까? 하늘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지, 여기 왜 모여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죠. 소위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32절 하반 다시 보십시오.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더라거든요. 여러분 줄을 치십시오. 거기 줄을 치시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써놓으십시오.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금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즉 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기는 보고 있는데, 겉껍데기는, 그죠? 외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의 이 일에 대해서 대변을 좀 하게 하자 해서 막 떠밀어요. 그런데 그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동이 이 알렉산더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상황으로, 불똥으로 이렇게 튀게 될까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당황을 해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그때부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 이런 겁니다. 갑자기 알렉산더가 나오니까 저 뭐야 유대인이잖아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크다 아데미 사람의 그죠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가 크다 막 하면서 이게 무려 2시간이나 외치는 게 지속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체 없는 시위와 폭동과 싸움을 우리가 얼마나 즐겨하는지.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죠? 사람들이 왜 외치고 있는지, 왜 겉껍데기는 전부 다 정의예요. 근데 그죠? 그걸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심리는 자기의 이익인데 그걸 모르고 그죠? 거기에 이끌려서 얼마나 분내는 것을 즐겨하는지. 그 가운데 이 폭동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훼 극장에 이제 나타나요.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우리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4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서기장이 말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장은 총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법령과 기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행정관이었단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명석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4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이 신상을 모신 수호지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즉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정식으로 총독이 여는 재판에 상고하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에베소 시민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분을 내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으면 소요죄로 걸려서 로마 정부로부터 역으로 문책당할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결말이에요. 무언가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소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으면 지금 에베소 사람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내가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바삐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키우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본질적인 것들을 다 놓치고 그저 시류와 세태에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인생 전체를 다 낭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현상에만 함몰되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따라 살면 결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원한 가치를 보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모여서 외친 이 군중과 39절에 민회를 지칭하는 단어의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까? 교회잖아요. 맞아요. 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같은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의 모임과 같게 됩니다. 교회가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회와 똑같아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가슴 뜨거운 구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사탄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신을 하고 거기에서 안락함을 얻으려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요, 교회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리더로서 제 안에 있는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나 이 지역 전도 등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분투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참 너무 기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지방들을 밟고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열방의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원을 향한 헌신이죠. 영원한 것에 내 가치를 투자하는 거죠. 던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혼란과 분쟁과 공황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유한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시류에 편승하여 분노하며 자멸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 좀 드리기 원합니다. 좀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좀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삶에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해 보시고 써보십시오. 써보는 게 중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나 인기입니까? 성공, 정치, 쾌락, 세상 철학, 허영, 이성관계, 미디어, 게임,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것,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일 수도 있고 써보세요. 자, 두 번째,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품을 영원한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영원한 비전을 작성해 보세요.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기도 전에 저는 이것을 기록했었습니다. 노트에다가. 어떻게 했냐?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교회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갈 꿈과 플랜을 세웠어요. 5년 단위로. 내가 5년 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3년마다 저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바꾸시는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한 5년 주기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단위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때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도 써보십시오. 플랜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력. 이 동력이 뭘까요? 경건이죠. 경건의 훈련이에요. 영적인 동력을 결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적극적인 예배의 영성 사수, 또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일 등등 여러분 적으시고 사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선포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 오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 것입니다. 이 진리에 살게 선포하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눈을 가려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분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이 세상의 시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저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영원토록 써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